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화목한 큐티, 아침에 참여해주신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큐티는 상황과 말씀 적용 이 세 가지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드릴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상황을 적도록 할게요.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3월 8일 큐티 본문이죠.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준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한 1,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각자의 말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즉 아브라함의 다른 첩인 하갈에게 낳은 그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족보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총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닌 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마치 약속의 씨인 이삭과 같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나아가는 우리 이스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스마엘의 12명의 아들을 볼 때 우리는 약속의 씨가 아니지만 그 자녀들조차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드는 질문은 약속의 자녀들과 또 약속의 자녀들이 아닌 이들의 모습 가운데 큰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아니 약속의 자녀들과 약속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 차이가 없는 가운데 약속의 자녀들이 누리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야기에 이스마엘 족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의 끝은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즉 모든 형제들이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그 땅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는 것.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결론을 맺습니다. 즉 약속의 자녀들과 다른 이들의 모습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론을 맺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의 이 초대교회 또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오늘날의 시대의 사람들로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마치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이삭의 자녀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조차도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즉 약속의 자녀들은 박해를 받고 약속의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을 수 있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유업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유업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승리를 얻는 것은 우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동일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약속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세상 가운데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어쩌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학교, 또 선생님들이 나아가는 직장 속에서 우리는 믿는 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 세상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오늘도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존재하시고 동시를 살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당장에 여러 박해들이 있을지라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미 승리를 한 경기를 우리가 과거의 영상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닌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학교의 자리와 직장의 자리에서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적용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한 1,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적용을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용 그 적용점들대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꼭 자기 전에 그렇게 살아갔는지 점검하고 또 살아갔다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러지 못했다면 또 반성의 기도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 모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정말 큰 차이 없이 마치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받는 그 박해에 대해서 정말 속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유업을 받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미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낙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과 은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학교 자리 가운데 또 각자의 자리 가정과 또 직장에서 정말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또 다음 목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